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이 성경 구절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한 절 한 절 제가 설명해 가면서 오늘 주님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빌립이 평소에 알고 지내던 친구 나다나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전해주었습니다. 여기 성경 말씀에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라는 말은 예수님 시대 때에 아주 전형적으로 모세가 율법을 기록하였다라는 말은 율법서를 가리키는 말이고 구약 성경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라는 표현은 구약 성경 중에서도 예언서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증명하고 또 예언한 바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또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라는 표현은 또 전형적으로 그때 당시에는 아주 관용적인 표현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이라고 또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45절을 쉽게 풀어서 말하자면 성경에서 말하던 그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사렛 출신 요셉의 아들 예수라는 말입니다. 그럼 도대체 빌립이 말했던 그 성경은 무엇일까요? 구약 성경 율법서에 해당하는 신명기 18장 15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고별 연설을 할 때 자기와 같은 예언자를 보내주실 것이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전합니다. 모세는 그가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올 하나님이 보내주실 그가 하나님의 말을 입에 담고 있는 사람. 빌립은 모세가 예언한 위대한 예언자가 바로 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또 예언서에 속하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무너질 유다와 그 왕권을 다시 살려낼 희망의 불씨를 예언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런데 여러분들 나무를 한번 심어보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 말씀이 좀 독특하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여러분 나무 줄기에서 가지가 나고 싹이 나는 건 이해가 되는데 나무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다라는 말은 사실 잘 이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그런 나무들이 있긴 하지만. 자, 그런데 이스라엘에 가장 많이 나는 나무 중에 하나, 가장 많이 자생하는 나무 중에 하나인 우리말 성경에는 감람나무라고 번역이 된 올리브 나무를 이해하시면은 이 성경 구절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에 심겨진 올리브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지금 수령이 2000년 된 나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무가 처음 땅에 심겨져서 자랄 때는 나무의 줄기, 몸통이 매끈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마치 우리 어르신들의 이마에 깊은 주름이 파이는 것처럼 나무의 줄기에 저렇게 주름이 파이고 오래되면 나무 껍질이 벌어지면서 갈라지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나무는 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갈라진 나무 몸통의 틈새 사이로 새로운 싹이 돋아서 가지를 이루고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오래된 나무를 뚫고 새로운 가지가 다시 생겨나기 때문에 이 올리브 나무는요, 한 번 심어 놓으면 몇백 년 이상을 살 수 있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리브 나무가 가장 많이 심겨진 곳이 보통 해발 700m 이상 되는 유다 산지 지역이거나 아니면 물이 풍족한 갈릴리 호수 주변이 되겠는데 갈릴리 호수 주변의 올리브 농장에는요 900년이 넘는 나무들이 아직까지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리브 나무에 그런데 그 밑둥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이 예언이 확실히 이해가 됩니다. 올리브 나무 뿌리에서요, 지금 새롭게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 보십니다. 저게 뭐 씨앗이 떨어져서 새롭게 저기서 뭐가 나고 있는 게 아니라 저 오래된 수령의 나무, 저 나무는요 400년 된 나무예요. 400년 된 나무, 수령의 나무의 뿌리에서 새로운 순이 나서 가지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그 나무, 이 나무를 머릿속에 떠올리며 이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 이 가지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넷제르입니다. 저 뿌리에서 올라오는 가지가요. 우리말 성경에는 나사렛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나사렛의 원래 발음은 나ጼ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ጼ렛은 넷제르와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 자체가 가지, 나무 가지를 뜻하는 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뿔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바로 이새의 줄기,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에서 한 사람이 태어날 것인데 나사렛에서 태어날 것이라는 뜻이야 라고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그 나사렛 출신이라는 것, 이것이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은 소위 말해서 이 나다나엘의 입장에서는 족보가 없는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도시의 이름과 마을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런 도시와 마을의 이름들이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냐면 여호수아서예요. 여호수아서에 보면 12지파의 경계를 정하고 그 지파가 차지할 땅을 설명하면서 굳이 따지자면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스불론 지파에 속한 땅인데, 스불론 지파 땅에 속한 도시들의 명단을 쭉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는 단 한 번도 나사렛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게 왜냐하면은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이 기원전 2세기,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는 때를 말라기라고 하는데, 그 말라기 이후에도 한 200년 뒤에 세워진 새로운 마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마을이 어떻게, 왜 세워졌냐면, 유다 땅에 시리아 사람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할 때 그 전쟁을 피해서 전쟁의 틈바구니에서 유다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지며 피난을 가게 되는데, 그 피난 갔던 마을 중에 하나가 나사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들은 스불론 지파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굴러 들어온 돌 내지는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 랍비들이나 유대교의 율법학자들이 엄청나게 많은 글들을 기록했고 책들을 썼는데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글에 나사렛이 등장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연구하기를 이 마을이 당시에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던 마을, 나사렛이라는 마을이 사람들의 관심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었던 마을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요, 경제적인 삶도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자, 피난 온 사람들인데요, 피난 온 사람들이 새로운 정착지에서 정착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그 땅에서 대대로 몇천 년을 살아왔던 사람들은 아주 농사짓기 좋은 땅, 햇볕 잘 드는 땅, 좋은 땅들은 이미 다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 피난민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은 척박한 땅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6.25가 끝나고 난 다음 북한에서 피난으로 내려오신 분들이 물론 도시 주변에서 거주하기도 하셨지만 척박한 땅에서 새로운 마을 공동체를 만들어냈고, 또 강원도 산속 저기 남쪽 같은 데 가면 화전을 일구면서 살기도 했잖아요. 그 이유가 이미 좋은 땅에는 살고 있었던 사람이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렛이라는 마을은 넓은 평야지대에
밀이나 보리를 수확할 수 있는 땅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땅을 내려다보는 절벽 위, 그래서 비탈진 길을 조금 가다듬어서 유실수를 심어서 그 유실수로 생계를 꾸려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경제 생활이 좋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이 농사 짓는 사람이 아니라 목수, 그러니까 기술자라는 직업을 선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예수님 당시에 나사렛은요, 대략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살던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400명에서 500명 정도면 그래 좀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에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가족이었습니다. 그래서 핵가족이 아니라 대가족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두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소개한 아들이 12명인 것이 거기에 딸의 이름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은 몇 명을 낳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가족이 보통 그냥 2대가 사는 가족이라 그래도 뭐 20명 가까이 살 수 있는, 20명이 넘게 살 수도 있고요. 그리고 3대가 사는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자녀들이 또 그만큼의 수를 냈다고 한다면, 이거 나사렛에 400명, 500명 살았다고 하는 얘기는 한 3, 4가정 정도가 이곳에 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 그 주변 사람들의 시선에서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마을은 별로 중요하지도 관심도 없는, 그냥 나사렛 사람들은 척박한 언덕 위에 사는 나그네였을 뿐 천덕꾸러기나 별 볼 일 없는 사람들로 인식되었다라는 것이요. 나다나엘은 이런 나사렛의 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은 가나 사람인데요, 지금 그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가나라고 하는 마을은 평야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는 마을입니다. 나사렛과는 불과 직선거리로 7km 밖에 되지 않아서 걸어서 2시간이면 충분히 왕래할 수 있는 곳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이곳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도 넓은 평야지대가 농사 짓기에 딱 좋은 곳이죠. 저렇게 넓은 평야지대가 저 북쪽으로는 갈릴리 호수까지, 그리고 남서쪽으로는 지중해까지 있어서 농사 짓기가 너무 좋은 곳, 그래서 풍요로운 곳, 게다가 평평한 평지가 계속 연결돼서 이곳에서는 길도 잘 닦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의 요지와 같은 곳이 가나였습니다. 저 골짜기에서 제일 큰 도시 중에 하나였고요. 또 예수님 당시에는 그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곳 가나였습니다. 그러니 지금 나다나엘과 빌립의 대화, 그리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평가하는 것을 보건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서울 강남 출신의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친구가 찾아가서는, 야, 나사렛에서 예수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 나사렛이 뭐냐면 강원도 어디 산골 두메산골에 이름도 한번 들어보지 못한 아주 작은 촌락, 그 촌락에 누군가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율법서와 예언서에서 예언한 그분이야 라고 말하는 거와 마찬가지인 거죠. 나다나엘이 얼마나 대단했던 사람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우월의식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 빌립의 말해도 대꾸할 가치도 없는 헛소리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빌립이 오늘 성경 말씀에서 되묻는 거예요.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우리말 성경에는 이렇게 멋지게 써놓았지만, 번역해 놓았지만 그 원래 뉘앙스는 이렇습니다. 나사렛 사람이라고? 지금 너 나사렛에서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메시아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정말 너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지금 나한테 그 예수라는 사람을 소개해 주는 거야? 이게 바로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는 원래의 뉘앙스입니다. 그럼 나다나엘은 나사렛 사람 예수에 대해서 그런 박한 평가를 내릴 만큼 꽤 괜찮은 사람이었을까요? 꼭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보고 4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여러분, 이것이 칭찬일까요? 책망일까요? 느낌에 칭찬 같아 보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읽으면 이거 좀 비꼬면서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괜히 애들로 돌려가면서 그거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헷갈리시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시편 32편 2절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시편 32편은 다윗이 부른 노래, 다윗의 시인데요. 그 시편 32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 그리고 주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여기서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간사하다라고 번역한 단어, 히브리어 레미아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속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으로 누군가를 기만하고 그를 속이는 것, 이것을 가리키는 말로 이 시편 전체를 읽다 보면 이해하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나사렛 출신의 사람들에게서는 어떠한 좋은 것도 기대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빌립에게 바로 이 말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너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하나님 사람 같아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과 같아서 말과 행동이 항상 일치한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나다나엘에게 이야기하며 넌지시 비꼬시면서 이 나다나엘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성경 말씀 신명기 10장과 14장, 16장, 24장과 26장에 보면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 율법이 뭐냐면 나그네를 선대하고 그들을 보호하라는 율법입니다. 성경은 말이죠, 나그네뿐만 아니라 약한 사람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선대하고 그들을 보호하라고 반복해서 가르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의 사회가 바로 이런 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던 사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들을 선대하고 보호하고 감싸 안아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은 그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 가르침과는 관계없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사렛 사람이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신분이라는 이유로 편견에 쌓여서 예수님을 평가절하하고 무시했던 거지요. 믿음과 삶이 전혀 다른 삶, 나다나엘도 입으로는 성전과 회당에서 성경을 읽고 배우고 때로는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지식을 전해 주었던 사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지식을 말하지만 삶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는 삶을 살았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내 나다나엘에게 48절에서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라는 말은 또 무슨 말일까요? 이것도 정말 선문답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사계절이 있긴 하지만 매우 더운 지역입니다. 기본적으로 더워요. 제가 이스라엘 살면서 최고로 높은 온도를 경험해 본 것이 아마 여러분들은 경험해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49.5도입니다. 0.5도만 더 올라가면 50도 될 뻔했습니다. 여리고에 갔는데요. 여리고는 사해 바다의 북쪽에 위치한 도시인데 그 여리고에 갔는데
차량에 찍힌 온도계가 49.5도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해바다 주변인지라 매우 습합니다. 여러분 49.5도의 습한 날씨면 사우나의 한증막 같은 겁니다. 그러면 차 바깥으로 나가기도 싫고요. 그리고 건물 바깥에서 절대 나가기 싫습니다. 에어컨 틀어놓은 곳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도 그래요. 갈릴리 호수 주변은 여리고만큼 49도, 50도 가까이 올라가진 않지만 그래도 평균적으로 40도에서 43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덥겠어요. 하지만 조금 내륙 광야로 들어가면 날씨가 매우 건조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전혀 다릅니다. 근데 광야의 아주 건조한 날씨에서는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요. 그래서 햇빛이 맞으면, 햇빛이 피부에 닿으면 피부가 따갑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처음 이스라엘 가서 그것도 모르고 더우니까 반팔을 입고 다녔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아토피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손등하고 요 팔등이 있는데 막 이렇게 두드러기처럼 뭐가 나오면서 나중에는 그게 건조해지면서 막 갈라지고 이러더라고요. 가렵고. 이게 뜨거운 햇빛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동 사람들 뭐 사진이나 뉴스나 뭐 텔레비전에서 보면 사람들이 긴 옷 입고 머리까지 다 뭔가 이렇게 뒤집어 쓰고 나서 눈만 내놓고 있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서. 그게 뜨겁지 않기 때문에, 따갑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온몸을 보호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렇게 하고 다니고요. 그게 안 하고 다니는 것보다 훨씬 더 시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길을 걷다가 좀 쉬고 싶거나 내지는 길을 가다가 무슨 그늘을 제공해 줄 만한 큰 바위 내지는 나무를 보면은요, 사람들이 다 그 그늘 아래에 들어가서 쉽니다. 신기하게 건조하고 더운 데는요, 그늘 아래만 들어가면 시원해요. 게다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공기의 움직임, 그러니까 아주 미미한 바람이라도 느껴지면은요, 그 시원함은 배가 되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바로 그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나무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그늘 아래에 있는 나다나엘을 보셨다라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런 그늘을 만들어주는 최고의 나무였습니다. 그 잎이 넓적해가지고요, 충분한 그늘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마 이스라엘 땅에 있는 나무 중에서 가장 잎사귀가 넓은 나무일 거예요. 그리고 시시때때로 열매가 열려서 피로한 나그네들에게 달콤한 열매까지 줍니다. 지금 사진 제가 찍은 이 나무는 돌 무화과 나무인데요. 저 작은 무화과 나무의 열매가 2개월에서 3개월 주기로 계속 열립니다. 그러니까 계속 1년 내내 따먹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 저 무화과 나무는 쉼을 주는 나무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럼 그 무더운 여름날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나다나엘은 무엇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하듯이 그 그늘 안에, 나무 그늘 안에 들어가면 옷걸이를 풀어 헤치고 그리고 시원한 그늘 아래에서 조금 불어오는 그 바람의 시원함을 느끼고자 옷걸음을 완전히 풀어 헤치고 코를 골면서 잠을 잘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함께 가던 친구들이 있었다면 그 그늘 안에서 조금 해가 지나가기를 기다리며 세상 사는 이야기, 또 자기 살던 이야기를 하며 숨겨놓은 자기 이야기도 하고요. 또 그 이야기 가운데서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과 고민들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라는 말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쉬고 있는 너의 모습을 보았다라는 말도 되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너의 발가 벗겨진 모습을 보았다. 너의 생 얼굴을 보았다. 꽤나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옷을 걸치고 근엄한 말을 하지만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옷을 다 풀어 헤치고 가까운 친구와 녹초가 된 상태에서 이런 불평 저런 불평 또 이런 말 저런 말 하면서 너의 원초적인 너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 말과 삶이 일치하지 않았던 내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주님은 말이죠, 나의 은밀한 모습, 그
그 은밀한 모습을 숨기고 남들에게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인 양 으스대던 나다나엘의 이중적인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말이죠, 이중적인 삶을 살면서도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고 나는 너와 달라 이러면서 그 속에서 우월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그 나다나엘의 모습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거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원래 의도를 알아차렸습니다. 아,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의 숨기고 싶은 것을 다 아시는 분이구나. 내가 겉과 속이 다르고 꾸미고 있는 내 겉으로는 꾸미고 있는 내 겉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재단하고 있는 사람이었구나.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원래의 모습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라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말은요, 그때 유대 사회에서는 관용적으로 주님, 당신은 정말 지혜 있으신 분이시군요. 당신은 정말 나보다 뛰어나신 분이시군요. 제가 존경할 만한 분이시군요. 라는 의미의 말입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나다나엘에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더하십니다. 그렇지. 그런데 너는 이제부터 더 큰 것, 너는 지금 나를 그렇게 생각하지, 이제부터는 네가 생각하는 바로 그런 나라는 예수, 사람이 아니라 더 큰 것, 인간의 몸으로 빛으로 오신 하나님인 나를 보게 될 거야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 설교의 말씀은 성경 구절을 쭉 읽어나가면서 성경 구절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원래의 뜻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나면,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수많은 목사님들이 이런 설교를 하시면서 대략 이런 결론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다나엘처럼 사시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정직하고 솔직하게 사십시오. 또는 여러분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은근히 나를 드러내기보다는 내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이런 권면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그 권면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하기에 제가 너무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저도 나다나엘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입니다. 목회자로서 여러분들보다 더 열정적이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노라 제가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말할 용기가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지식은요, 분명히 여러분들보다 더 수준이 높을 것이고, 그리고 더 깊을 것이고,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성경의 말씀도 제가 술술술술 풀어서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것과 그대로 살아가는 것 사이에는 대단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여러분들과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지언정 여러분들보다 더 신앙이 있다,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과 같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감히 이런 결론의 설교로 여러분에게 권면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지요. 말로야 이 강단에서 무엇을 하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가르치지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과연 내 삶이 내 삶을 증거하는가? 이 질문에만 마주서면 한없이 제가 작아지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말과 삶이 일치하십니까? 여러분은 그 질문 앞에서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여러분의 말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증거하며 그분을 드러내고 계시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이 설교는 여러분을 위한 설교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이 설교는 저를 위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을 합시다. 영성을 추구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큰 영향을 준 C.S. 루이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여러분과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의 처방전을 내려준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그 대답이 뭐냐면 가장을 합시다. 가장합시다. 이 가장이라는 말은 뭐냐면 고대 사회 연극에서 사람들이 연극을 할 때 마스크를 쓰고 했습니다. 가면을 쓰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누구 연출을 한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얼굴에 가면을 쓰고 연극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분장하는 것을 가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가장을 하면 된다라고 이 목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 중에 최민식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는데 예전에 연예가 중계에서 정말 인상 깊었던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류 배우와 이류 배우와의 차이입니다. 이류 배우는요, 대본을 받으면 대본을 리딩하고 읽은 다음에 내가 맡은 역할에 충실히 다하고 분석하고 그리고 그 사람처럼 연기를 잘 해내는 사람, 이 사람이 이류 배우라고 합니다. 그럼 인류 배우는 누구냐? 이렇게 대본이 주어지면 보통 몇 달 전 내지는 1년 전 그보다 더 길게 주어지는 수도 있는데 먼저 그 대본을 내 역할이 아닐지라도 다 읽어보고 또 그 대본의 원본이 소설이라고 한다면 그 소설책도 다 읽어보면서 내가 맡은 사람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리고 그의 대화의 어투는 어떠했을까?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을까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캐릭터에 녹아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벌써 그 촬영 전부터, 연극 전부터 그 사람, 내가 마치 그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대화하는 거지요. 이것이 인류 배우라고 합니다. 그냥 내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 중에 배우들이 제일 힘든 것이 뭐냐면 한 영화 촬영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 영화를 위해서 새로운 대본을 받고 새로운 인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 새로운 인물로 바꿔가는 순간이 너무 힘들다라고 이야기해요. 마치 이중인격자가 되는 것처럼. 저는 그 인터뷰를 들으면서 이게 바로 그 C.S. 루이스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가장하자라는 이야기구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없다면, 우리가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 수 없다면 우리도 그냥 해보는 겁니다. 가장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치 예수님인 것처럼.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이라는 캐릭터를 연구하는 겁니다. 말씀을 읽으면서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어디에서든지 예수님처럼 말이죠. 처음엔 정말 힘듭니다. 저도 해봤는데요.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 기본적으로 타고 난 성격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살아왔던 생활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바꾸려고 하니,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속이 타지요. 그런데 그 순간이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예수님처럼 변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나다나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다나엘의 다른 이름이 우리 성경의 바돌로메예요. 바돌로메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나다나엘은요, 자기의 벌거벗은 원초적인 모습이 드러난 후에 더 큰 것을 보여주신다라는 예수님을 따랐고,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겼고, 결국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바돌로메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에 선교 활동을 하였고요. 그리고 지금의 아르메니아라고 불려지는 나라의 땅에 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땅에서 순교했습니다. 전신의 살가죽이 벗겨지고 나중에는 십자가에 매달리고 그리고 참형을 당하는 죽음을 맞이하면서도 그는 끝까지 예수님처럼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자의 때도 여전히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조금씩 그처럼 되기 위해서 나의 삶을 바꾸어 나아갔을 때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된 것입니다. 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가면을 씁시다. 우리는 그런데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 날마다 넘어지고요, 시험에 듭니다. 그리고 다시 옛날 원래처럼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누군가에게는 아픈 가시와 같은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볼 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 무슨 신앙을 갖고 있다라는 사람이, 무슨 성교에 다닌다라는 사람이 저래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그러면 위축되기도 합니다. 게다가 말이죠, 나 한번 바꿔보겠어, 예수님의 가면을 써보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다시 예전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는 내 모습을 보면 그러한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지,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생각하셔도 나라는 존재가 갑자기 천지개벽하듯이 확 바뀌어지는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도요, 하루아침에 고매한 인격으로 바뀌어진 경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처럼 하루에 한 개씩 내지는 하루에 한 부분씩만 조금씩 고쳐가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면 그것으로 우리는 만족합니다. 그러면 내일은, 오늘은 이 길을 걸어갔더라도 내일은 이거는 0.1도 살짝 비껴진 다른 길을 걸어가게 될 것이고, 그 다음날은 또 0.1도 결국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수많은 세월이 지나다 보면, 그래서 그 지난 후에 내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과거에 걸었던 길과 정반대의 길을 걸으며 주님을 걸어가고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느샌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바뀌어질 거라는 거지요. 저도 바뀌어질 것이고 여러분들도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혹 실수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갈지라도 손가락질 하기보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 우리 성교회 교인들이 됩시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함께 손잡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걷는 우리 귀한 성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